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용 속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예수를 믿는 교리의 말씀이에요. 교리의 말씀. 그래서 교리의 말씀을 아주 좀 학문적으로 쭉 기록을 한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읽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미운 오리새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되기 쉬우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도 율법과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과 언약, 율법과 은혜, 또 율법과 믿음, 율법과 구원, 율법과 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을 좀 공부해 들어가면 좀 어려우면 어렵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모세도 있고 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가치를 알아요. 우리는 모세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사람도 아니고 그만 20세기 대한민국이 태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 복음을 바로 받아버렸어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다가 한참 뒤에 보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율법도 있고 구약도 있고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압니까? 경험도 못했는데.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래서 읽어보면 누가 이리 복잡하노? 예수 믿으면 될 일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내용 속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교인들이 말이죠. 또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죠. 옛날에 율법 시대로 또 돌아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믿음 그렇게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 믿음 변질시키면 저주받는데 저주. 얼마나 이 잘못된 이런 믿음 생활. 이게 사탄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시시하게 생각하고 싱거워서 못 먹겠다. 다른 것 더 찍어 먹자 하고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찾고 이러면은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가치,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영생받고 구원받는 그 가치를 모르면 자꾸만 다른 데 눈이 돌아가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신랑 신부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얼마나 참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와 종기의 생각을 안 하면 눈을 엉뚱한 데 돌립니다. 다른 남자한테 돌고 다른 여자한테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온전치 못한 여러분 생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그 예수님의 그 가치를 더욱 알아야 된다. 더욱 알고 정말 예수님 외에 세상에 쳐다볼 게 없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보다 더 좋네. 그러고 이거 따라가고 저 따라가다가 믿음이 깨지고 변질하고 나중은 여러분 지옥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중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귀중합니까? 공자님 말씀이 귀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유교적인 어떤 사상들이 많아요. 사회사상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런 말씀들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떠나서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쌍놈이에요, 쌍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자님 말씀대로 쌍놈이라고 그래요, 말씀 떠나면. 유교의 어떤 질서를 따라가야 양반이지.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떠나면 다 쌍놈이라.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율법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예?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 지키다 보면 하나님 못 믿는 거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뭐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이 최고 죽으라 살거나 뭐 절기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고 무슨 뭐 제사 드리고 말이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최고잖아 최고. 그것만 생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질려버린 거야. 너희들 율법이고 제사고 막 다 돼버리라고. 그래서 이사야의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마당만 버린다고 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율법 속에 있는 진정한 뜻을 모르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늘 예를 들지만은 부모님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지. 부모님 생신이라고 뭐 꽃다발 하나 더 보내주면 끝 하면 되면 됩니까? 1년 내에 전화 안 오다가 부모님 생신이네 그러고 부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꽃다발 하나 맺겠다고 그거 효도도 아닌 겁니까? 선물 하나 했다고 하면 효도도 아닌 겁니까? 마음으로 부모님 떠났는데 무슨 꽃다발이 선물이 필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 얘기죠. 아무리 무슨 종교 형식을 지키고 뭐 하는 기쁜 제사 어쩌고 드리고 잔은 어떻게 돌리고 무슨 향불은 어떻게 피우고 100번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마음으로 하나님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속인다고. 율법은 그런 관계입니다.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좀 알아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줄 때에 사람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아무리 목탁도 데려봐. 아무리 산 위에서 여러분 수련에 닦아봐. 아무리 여러분 뭐 자기가 무슨 뭐 도사가 된 것처럼 해봐. 사람이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지. 어림없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 못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일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 언약. 여러분 사람끼리도 계약을 하자는 계약 그죠? 그 당신하고 내하고 저 뭐 토지 사는 거 집 사는 뭐 부동산 그 계약할 때 어찌 합니까? 가진 사람은 갑이고 사는 사람은 을이요. 갑, 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넘긴다. 뭐 언제까지 해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장을 찍은데 그 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 못 지키면 못 지킨 만큼 물러줘야 돼요. 배로 물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을 하실 때 율법적인 계약도 했고 은혜적인 계약도 했어요. 두 가지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모세야, 너 이렇게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도장 찍어. 한 개 도장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은 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피를 받는 겁니다. 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계약을 어긴 경우에는 어긴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그 얘기로 구약 성경에 피를 흘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제사 드리네. 맨날 피 흘려야 되네.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놔놓고 맨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65일날 제사 드려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드리고 절기는 절기대로 드리고 매일 상번제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왜 그럽니까? 인간의 죄가 끊임없다 그 얘기. 그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때그때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날 해봐야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얘기죠. 이게 무슨 계약인가 하면은 상호 계약입니다. 상호 계약.
너 어기면 너가 벌 받아야 돼. 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죄지게 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벌 받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 그래 좋다. 너 대신 짐승이 지옥 가도록 하지 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 너가 죽어야 하지만 짐승이 죽는다. 알았지? 아이고 짐승 죽는 거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짐승 피 흘리는 거 내가 그렇게 피 흘려야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그게 백날 해봐야 인간이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이고요. 왜 모세를 대성에 10계명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왜 그런 얘기 하시지요? 못 지킬 줄 뻔히 알면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미안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러 또 하나님 명령이 내려왔네. 아무리 지켜도 또 돌아서면 죄를 짓고 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래전에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오래전에, 언제?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누가 있었나?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버지 우상 장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에 찌달린 그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걸 너는 마음속에 새기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고 있고,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겠고 구원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무조건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 손가락 하나 안 됐어요. 하나님 나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일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도 제대로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아내를 돈 주고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못되고 악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놀랐잖아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양이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내는 팔아먹은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비슷한 마음은 많이 있을는지 모르죠. 마음적으로는. 그래, 우리 죄를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래, 죄 많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 하면 믿음의 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을 봐라, 얼마나 하늘의 별이 많노? 땅에 얼마나 모래알이 많노? 너 후손들 그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 나는 100세가 다 되어도 아들 못 낳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독자 한 사람 낳고 100살 먹은 사람이 아들 낳았다는 거 그건 말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왜 낳았나?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핏줄기를 통해서 누가 세상에 오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온 세상 구원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멘 좋아하시네. 네가 진짜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자라났어요. 예쁘게 하면 연하면 살짝 얼마나 이쁘겠어. 100살에 아들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막 그게 최고의 최고. 자기 아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시험했는데 네가 진짜 믿음 있는 게 한번 보자.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내한테 바쳐라. 죽여서 불태워 번제물을 바쳐라.
여러분, 뭐, 나무 입장이 되니까 여러분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러분 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개야, 너 그 아들 죽여서 내가 태워다가 제물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다 담담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없이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와 함께, 저, 소백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아이를, 단을 만들고 아이를 눕히고, 그다음 나무를 준비해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데 그 아이 이상 내가 같으면요, 난 도망갔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미쳤다. 하나님 믿더니 이 아버지가 미쳤다고 난 도망갈 뻔했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은요, 꼼짝 한마디 말 안 하고, 묶여가지고 아버지 죽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죽입니다. 칼을 들고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 손을 덜 잡았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너가 나를 믿는 줄 알았노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 됐다. 너를 통하여 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은 돌을 닦아도 선한 사람 안 돼. 아무리 착한 일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천당 못 가. 그럼 어때? 왜 가는데? 어찌하면 가는데? 가는 방법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줄기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접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데, 율법을 지킨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 주시지 말지. 하나님 왜 주셨어요? 우리 지키지 못하는 거 왜 주셨어요? 바로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러 가지. 왜 중간에 전철을 둡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절 다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다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죄를 죄로 알아라고 율법을 준 거야. 너희들이 악이 무엇인지 알아라고 율법을 준 거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내 나가면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길 건너는 다 교통법규가 있는데 만약에 교통법규 없으면 차가 오는데도 앞으로 웽 지나가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법이 없는데 뭐. 요즘은 법을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마스크 안 써도 여러분 마스크 안 쓰는데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그것도 걸립니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죄인 줄 알아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큰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아라.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 율법을 주셨다가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 아이고 치워버리라 나 이거 못 지킨다. 여기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랬나요?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모세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인고 하니까 19절 뒤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어떻게까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율법은 언제까지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여러분 유통기한 알죠? 무슨 물건을 사면요, 우유 한 병 사면 우유의 옆에다 뭐래요? 유통기한 적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은 지난 거는 먹으면 안 돼. 그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걸 막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앓이하고 나중에 큰일 나.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뭐가 있다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거 이게 아니. 인간에게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야. 누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손이 세상에 딱 오면은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계란이지 계란. 계란은 후라이팬에 딱 깨뜨리고 안에서 내용 먹으면 껍데기는 내버려야 돼. 그런데 껍데기가 아깝다고 그런 걸로 뭐 씹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에? 계란은 안에 있는 내용 먹으면 껍질은 내버려야 돼. 필요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감싸기 위해서 껍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오셔 구원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봐라. 그러게 알기 위해서 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율법을 저기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가 모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래. 율법 없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믿고 은혜를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가치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고생하다가 예수의 은혜 받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 소매산 꼭대기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바로 올라간 사람하고 밑에서 힘들어 겨우겨우 올라간 사람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힘든 사람은 훨씬 기분 좋아요. 땀 흘리고 뻥벅이 되가 고생하다가 산 꼭대기에 소백산 비로봉에 탁 올라서 만세 그 사람이 얼마나 성취감 있겠어요. 근데 헬리콥터 타고 바로 올라간 사람은 그런 성취감이 없어. 금방 왔네. 시시하네 이거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갈 천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 죽은 사건이 그렇게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아니까 그래. 내일 되면 사형틀에 가, 이 사람이. 근데 오늘 대통령의 완전히 이건 대통령의 특별명령이라. 이 사람 석방해. 한다면 여러분 그 사형수가 그 대통령의 특별 그 선물로 자기를 석방시켜준다면은 내일 형틀해가지고 이슬로 사라질 이 사형수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로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람 나온 뒤에 대통령 최고야. 대통령 하나님이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의 은혜를 알게 될 거예요. 예? 대통령 특사로 내보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딱 거울로 비춰보면 영락없이 우리도 멸망의 사람이요. 지옥의 사람인데. 그런데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율법의 산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그냥 공짜로 믿음으로 공짜로 죄속함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까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예?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요 전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 깊이 뿌리 박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린다니까. 예?
이런 보세요.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물리를 파도 치는 물리를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세요. 걸어가다가 파도가 넘어치니까 갑자기 무서워서 파도 보고 바라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빠져들어가니까 죽으면 아이고 주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고 손을 붙잡고 건져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이랬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파도도 걸어갔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무서워 빠져들어가더라. 요겁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니 은혜 받은 것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요, 세상 풍랑이 이런 바람, 코로나 전염병 교회에 오라 말라 가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자꾸 방해하지.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걸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몰라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정욕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내 눈에 예수 온데간데 없어. 언제는. 왜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 안 해.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짓고 절망해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끝까지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딱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저렇게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었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강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들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천당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천당에 있을 겁니다만. 이야, 진짜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그때 죽고 바로 지옥 갔을 거야. 근데 그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가지고 천당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널로라도 눈물로서는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도 없으니 이 몸 들이면 우리 노래 안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변질되어서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달려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측했으면 주님이 저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을까. 그 속에 우리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몰랐단 말입니다.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잘 믿어요. 그 사람들 왜? 자기들이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순교 많이 합니다. 순교해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송 부르다가 간다. 우리는 순교에 막 총칼이 들어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도망가. 순교하라고 난 도망가겠어. 왜? 그만큼 우리는 죄인인 줄 잘 몰랐거든. 예수님의 은혜가 흐릿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도망가. 내 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 눈에 안 보여. 내 할 일만 눈에 보여. 예수님 사랑 몰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처절하게 우리의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떠지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 변질이 안 돼요. 변질이 왜 되느냐? 자꾸 엉뚱하게 쳐다보기 때문에. 엉뚱한 여러분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참된 신부들이 세상의 엉뚱한 신랑들을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다. 오로지 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라 생각하면서
누워자도 신랑이고 누워자 깨어나도 오직 예수 바라본다면요 절대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승리하시고,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악한 신랑이지만 그 신랑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좋은 은혜의 신랑이 오는지, 그 신랑이 우리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마저도 우리가 배신하고 능히 떠난다니까 우리가.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일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풍랑이 너무 심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참된 주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 가지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